오늘은 언약으로 보는 성경 10번째 시간 모세 언약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후손들은 애굽에 있는 동안 매우 많아져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붙잡아 두는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과 안식일 규례와 도덕법과 제사법과 성막에 관한 규례들을 주셨고 이스라엘이 그것들을 잘 지켜야 약속된 가나안 땅에서 현세의 복, 직접 몸으로 누릴 수 있는 이 현세의 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 언약은 율법을 지켜야 하는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조건적인 언약이었습니다. 이후 구약 역사는 이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 역사는 이 모세 언약 안에서 흘러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했던 이 언약, 이 모세 언약 안에서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40년간의 광야 생활 동안은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언약을 계속 위반했습니다. 어겼습니다.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모세 언약을 위반한 것을 계속해서 고발했고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모세 언약이 있기 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그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은혜 언약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내용이죠.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은혜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을 베푸신다는 언약이었고 오직 믿음 외에 사람이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믿는 것, 이 믿음 외에 어떠한 조건도 요구되지 않는 말 그대로 은혜로운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신의 산에서 맺으신 이 모세 언약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 이 모세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은혜 언약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복을 얻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행위에 달린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과 맺은 이 행위 언약은 이스라엘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즉 자신들의 행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언약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계속 구원해 주셨지만 그들은 오랜 시간 계속되는 불순종과 우상숭배 속에서 반복적인 징계를 받았고 결국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뒤늦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겠다고 생각해서 율법주의적인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율법, 즉 행위 언약 아래에 두신 이유는 사람이 행위로, 착한 행위로, 멋진 삶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세 언약을 잘 지켜서 보장받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현세적인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모세 언약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도 영원한 생명, 진정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 언약은 은혜 언약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혜 언약은 변함없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과 이 행위 언약을, 이 조건적인 언약을 맺으셨을까요? 모세 언약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바울이 지적한 문제가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모세 언약, 이 행위 언약 아래에 이스라엘이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 그것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걸 잘 모르면 우리가 속게 되는데, 어떤 속임에 넘어가냐면 예수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변화와 발전이 있어야만 구원이 확실해진다라는 그런 주장에 속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다른 성도들이 또는 교회가 죄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도덕적인 삶이나 눈에 보이게 확 달라지는 어떤 것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어떤 확신을, 그럴듯한 증거를 찾고 싶어 합니다. 물론 진정한 성도는 끊임없는 회개와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증거를 사람의 달라짐이나 그럴듯한 변화에서 찾고 안심하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듯이 교회들의 윤리적인 실패들이 심각해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쁜 짓도 하고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점점 심각해질 때 우리는 믿음 외에 다른 것을 붙잡으려는 유혹이 강해집니다. 교회가, 이 시간 속에서 교회들이 또는 목사들이 오직 믿음을 강조한 것이 부도덕한 신자들을 만들어냈다라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너무 믿음만 강조하고 이렇게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이것만 강조하니까, 그리고 믿음이면 충분하다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악한 삶에 대해서, 비윤리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아무렇게나 살게 된 것이다, 이런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가르친 것이 잘못됐다고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만으로는 불충분하다라는 생각이 점점 커집니다. 성도들이 도덕적이고 착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게 하려면 믿음 외에, 예수님 믿는 것 말고 다른 동기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헌신 잘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겉으로 드러나는 열심을 보이는 그런 성도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도덕적인 교회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왜곡시키는 일이 항상 있게 됩니다.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오늘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행위 언약 아래에 있었던 이 기간을 교묘하게 왜곡해서 근거로, 자신들의 주장의 근거로 삼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자들은 이스라엘이 이 홍해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이 홍해 물을 지나서 하나님이 거기를 갈라주셨죠. 거기를 통과하게 해주셨죠. 그래서 그 홍해를 지나온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때 행위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성도가 거듭난 이후에 계속 은혜를 얻기 위해서 행함이 필요한 근거라고 주장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착하게 살고 이렇게 도덕적으로 살고 충성해야만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또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근거로 사용합니다. 또 우상 숭배가 가득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사명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듯이,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화 되도록, 하나님 나라로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옛날 사람들이 믿어왔던 대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이고 가능성일 뿐이고, 우리 자신의 도덕적인 삶, 착한 삶과 공로와 충성으로 최종 심판을 통과해야 하고, 그것에 실패하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지옥에 갈 것이라고 위협합니다. 이런 이해가 신자의 도덕적인 변화, 그리고 역동적인 신앙을 만들어내는 동력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논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허물어 버린다라는 것, 무너뜨린다라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들의 부도덕함에 실망한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으로 이런 주장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는 성도들의 윤리적인 삶의 동기를 부여하고, 자신들의 헌신으로, 자신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삶으로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한다라는 자부심을, 그런 자부심, 그것을 품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런 식으로 이해하게 만들고 그런 식으로 변화를 추구하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형으로서의 역할을 오해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의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모세 언약을 통해서 인간의 행위에 절망하고 복음을 더 붙잡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하고 버리고 사람의 행위로 구원의 확신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신앙의 동력을 사람의 행위로 만들어내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보람과 자부심으로 신앙의 열심과 구원의 확신을 만들어내려는 일입니다. 그런 것은 결코 나아질 수 없는 인간의 죄성을 좀 잘 치장해서 좋게 보여서 스스로 안심하고, 우리는 괜찮아, 잘 믿고 있어, 이 정도면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칭찬받을 수 있어, 이렇게 안심하고 세상이 보기에도 교회를 괜찮게 보이고 또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의 공로주의적인 발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그럴듯하게 선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의 실상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복음의 원리, 즉 죄를 들춰내신 후에 용서와 생명을 베푸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부끄럽게 여기고 무능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이해하고 변화와 헌신적인 삶을 유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 언약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에 대한 바른 이해는 매우 중요하고, 그 바른 이해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가 태초에서 종말까지를 담는 모형이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설명된 그런 내용들부터 요한계시록에서 일어날 그 심판의 종말 때까지를 축소해서 요약하는 그런 모형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담의 위치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태초의 흑암과 무질서 상태와 같았던 애굽에서 나온 것이고, 수면 위를 운행하신 성령과 함께 갈라진 홍해를 건넌 것이고, 높은 산 에덴에서 아담을 하나님이 만나신 것처럼 이스라엘은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아담이 하나님과 선악과를 두고 행위 언약을 맺었듯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을 두고 행위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과 행위 언약을 맺었습니다. 또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열방에 반사하고 발산해야 했듯이 국가로서의 이스라엘도 아담처럼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했습니다. 또 아담을 둘러싼 에덴이라는 이 환경, 이것이 성전이었고, 그 에덴이라는 성전이 아담의, 앞에서 말한 그 아담의 임무를, 아담이 해야 할 그 역할을 말해 주었듯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성막,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라고 명령해 주신 그 성막이 이스라엘의 임무를 잘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에덴이라는 성전 안에서 아담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한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아담에게 주신 명령과 유사하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후손과 땅에 대한 복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할, 그리고 충만하게 될 그 후손과 땅, 그것을 아브라함의 언약에 하나님은 담으셨고, 그 약속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번성과,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많아진 것과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는 것, 이것으로 현세적으로 눈에 보이고 몸으로 누릴 수 있는 이 현세적인 복으로 실현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은 모세 언약에 실패해서 가나안에서 추방되어 쫓겨나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행위 언약에 실패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것과 유사합니다. 비슷합니다. 즉 신명기 4장과 우리가 오늘 읽은 31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을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모세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버릴 것이다. 이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반복하셔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한 사람 아담처럼 언약을 깨뜨릴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모세에게 그것을 알리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아담의 실패까지도 닮을 것이 예상될 만큼 이 두 주체 아담과 이스라엘은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준 것입니다. 서로 닮았죠. 행위 언약의 당사자였던 이 두 주체들의 실패는, 아담의 실패와 이스라엘의 실패는 동일한 대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아담의 실패와 한 큰 민족인 이스라엘의 실패는 둘 다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한 분을 보게 합니다. 바로 아담이 자신의 실패로 여자의 후손을 기다렸듯이 이스라엘의 실패도 하나님이 준비하실 아들을 겸손히 의지하게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담과 이스라엘의 계속된 반복된 실패는 왜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자 참 이스라엘이 되시는지를 알게 합니다. 아담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에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성취하셨습니다. 한 개인과 한 나라가 그 실패한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루어내셨습니다. 성취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 공로로, 예수님 자신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즉 아담의 한계와 비참함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반복되고 확장되면서 은혜 언약의 근거이신, 아무 조건 없이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는 이 은혜 언약의 근거이신 예수님이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봉사한 것입니다. 아담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율법이 복음을 드러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모세 언약, 행위 언약 아래에 두신 것은 이후의 교회들, 또 우리들에게 이스라엘처럼 더 이상 실패하지 말고 잘 좀 노력하고 행함으로 구원을 완성하라는 뜻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현세적으로 맛보게 하는 그런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모형이었지만, 그러나 인간이 다스리는 세상의 어떤 나라도 참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한 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힘을 합치고 힘을 모으면 한 나라를 이루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고 구원을 이루고 이런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사람들의 환상을 깨뜨립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 들었던 창세기 내용, 즉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아담과 가인의 후손들과 이 바벨 도시와 홍수로 심판받은 세상이 남 얘기가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현실임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행위 언약 아래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런 절망을 통해서 은혜를 갈구하도록, 그리스도를 갈망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 앞에서 아담의 실패가 이스라엘의 실패였듯이
결코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에 사람이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듯이 또한 우리의 실패를 이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행위로, 결코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키거나 인간이 신적인 위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문제, 자기 죄를 스스로 깨달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제가 죄인인 것을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말하지만 다른 사람의 지적과 경고, 성경이 이미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는 것, 그것을 듣기 싫어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지적과 경고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면서 자기 문제는, 내 문제는 내가 직접 경험해서 깨닫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기 단점과 자기 문제를 많이 알고 있다는 것마저도 자기 공로로 삼게 됩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다른 얘기들을 사람들이 하죠. 나 잘 알아. 네가 말 안 해도 알아. 그게 자기 공로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성찰과 실수를 통해서 더 깊어지고 겸손해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지금 이런 상태다. 아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통해서 보여주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담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반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미 아담에 이어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인간의 이 실체, 이 세상의 실상이 우리 자신의 모습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속히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그럴듯한 멋진 삶으로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은혜를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칭송하는 것, 예수님의 완전하심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이 창조와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행위 언약 아래에 두신 것입니다. 그들이 실패할 것을 이미 아시지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존재의 목적이라면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의 역사 의미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처럼 그냥 착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흔히 잘못 오해들 하는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해서 잘 되는 모습, 멋진 모습을 보여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개인의 구원에만 집착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고 이 세상을 개선시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처럼 되게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언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인간의 노력이나 세상 나라들의 멋진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언약을 통해서 일하신, 역사를 움직여 나가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리시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자신이 영광 받으시겠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담이 있었고 이스라엘이 있었고 십자가 복음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으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자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알리셨듯이, 또한 이스라엘의 실패한 삶을 통해서 알리셨듯이,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여기고 집중하고 바라봐야 할 그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사랑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사는 것으로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역사와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움직여 가신 것을 저희가 잘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주장들에 이끌리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린 복음 안에서 동력을 얻고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얻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